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든지 간에 함께 이곳에 마음을 두어서 이곳에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 되고 귀한 음성을 또 전해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만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그리고 두 발 쭉 뻗고 따뜻하게 자야지 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집이 이사를 간 것입니다. 수소문해서 집에 갔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저한테 배신당했다고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다면서 웃으며 말했던 청년 생각이 납니다. 믿었던 집, 내가 가고 싶은 그 집이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배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여러분 이 집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나서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실 때 내가 가야 할 집이 이사를 갔겠거니 이러고 집에 가십니까? 아니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채 나의 보금자리로 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가야 되는 그곳, 그것이 내 집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집은 그대로일 거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한 붙들에 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대로 있을 거야. 내 자녀도 그럴 거야.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는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옆에 분들 봐보시죠. 가족도 있으실 텐데 늘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자녀들을 늘 우리가 배신당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토대 위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 사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고 날 실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배신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배신 당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은 널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를 실망시키냐는 사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배신당하면서도 또 믿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어서 믿음 위에서 안정감을 가지도록 설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또 믿음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이 많죠. 사람을 향한 믿음, 뭐 돈에 대한 믿음,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의 그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구원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그 복음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 끊임없이 복음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각도를 통해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때로는 제자들과의 대화, 때로는 어떤 병든 자들과의 대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믿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답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고 싶으나 배신과 실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보여주면 믿지. 그죠? 보여주면 믿지. 자, 여러분, 보여주면 믿지. 내 눈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때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한 전제를 하나 깔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 믿겠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만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또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단락인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래? 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눈에는 내가 누구라고 비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0절 후반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다른 그 복음인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장소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하니까 좀 뭔가 좀 특별한 도시 같다 이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그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고 그 빌립이라는 것은 그때의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재정비하고 잘 가꾸어서 황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게 걸맞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동네에 판이라고 하는 염소 모양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또 도서관도 있었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휘황찬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달려가는 모든 것이 있는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시 말하면 이 휘황찬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부귀와 영어와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이 넘치는 이 곳에서 도대체 나는 너희들한테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한 후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고백을 한 후와 오늘 읽었던 변화산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되는지, 이 고백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를 더 명확하게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죠.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곳에 이 산의 이름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의 이름이 원래 변화산이 아니고요. 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이 헬몬산이다,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정확하게 적어놨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3명 데리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단락과 이 단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단락을 보시면 18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뭐하러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는 곳마다 뭐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기도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계속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기에 산에 오르고 계셨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을 다시 확인하고 또 십자가를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말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 길을 걷고 계시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뭐하고? 확인하고 내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중요한 구원의 정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정점에 달릴 길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허점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실수도 많고 한 치 앞도 구분도 잘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그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순종하기 어렵다면 순종할 수 있는 뭐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9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뭐가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자,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 있는데 광채가 났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본문에 그림자 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세요? 산에서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쵸,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과 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짝이 어디 있냐면 구약에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투영됐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그 얼굴에 투영돼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몰랐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반영된 그 빛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그 변화에 대해 짝을 이루면서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변화된 것이 출애굽 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출발하고 출애굽하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의 변화가 구약에 있다면 신약에 와서 지금 이것을 짝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면 그것이 그림자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의 완성이자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 시키는 거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놀랍게 변화됐네? 얼굴에 광채가 나네? 옷이 휘어졌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연결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쵸,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빈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오병 이어의 사건 기억나시죠?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키고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더 나타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구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제가 만약에 그때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두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모세와 엘리야는 아닙니다. 저는 요셉, 저는 다윗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왜입니까? 성경은 실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것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낸 장본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케 하는 인물. 그리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출발점이자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엘리야는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말라기의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말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게 무슨 날입니까? 종말을 말해요. 그때 선지자 누구를 보내줘요? 엘리야를 보내줄 텐데,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는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인데 종말의 때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마무리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이 구원의 시작, 엘리야를 통한 종말의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무리, 종말의 모든 것의 구원의 마무리를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마지막 마침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고 마침표가 되어 알파 오메가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자 모든 것의 마지막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내 병이 낫고 없는 통장에 갑자기 돈이 생기고 한 해 돈이 뚝 떨어져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열릴 때 위로를 받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막 움직여갈 때 그때 행복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후 변호사 사건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 명이서 손잡고 이게 뭐 홀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이게 그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별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서론, 다시 말하면 엑소도스예요. 자, 질문.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 떠나감이죠. 그죠? 엑소더스예요. 떠나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별세하시다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보면 별세하신다. 그러니까 별세라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을 보면 떠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장차 이루실 일. 장차 이루실 일을 위해서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과 끝이 이분을 통해서 완성된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떠나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면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 뭐 하시는 것?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가신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밤 뭐를 잡았어요? 마지막 날 밤에 뭐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 와서 좌우 문설주 막 임박이 막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른 자들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되고 계시냐면 장차 해야 될 일, 즉 이 죄인된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인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뭐 변화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깼습니다. 갑자기 깨니까 갑자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 33절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셋을 짓습니다. 하나는 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근데 잘 보시면 33절 보시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라는 말을 쓰죠. 그럼 질문, 여기서 우리가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도 세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이 너무 놀라운 간격, 엘리야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변화돼가지고 이 변화산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놀랍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곳에 초막셋을 짓는데 잘 보시면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사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짓는데 자기들도 하나씩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겠다는 뜻이죠. 네, 이곳에서 그런 것을 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초막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 아시죠? 일주일 동안 이 초막 같은 데에 그 광야 같은 데에 초막을 짓고 이제 아버지는 이 자녀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누룩 없는 떡 가져가서 먹고 막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신학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적 세상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그냥 황홀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대답, 하늘의 대답이 뭐냐? 하늘의 대답이 뭡니까? 갑자기 그 34절 35절 보시면 갑자기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말했죠. 이는 내 아들이다. 두 번째, 택했다. 세 번째, 그의 말을 들으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했다는 뜻은 유일한 자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기름을 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제안에 하늘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초막절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초막 지를 필요 없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구원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광야 생활과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건이 그림자였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킬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디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구약으로 초막절로 돌아갈 필요 없고 오직 이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말에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대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 그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답이 하늘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질문의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침표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문의 끝에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6절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는 겁니까? 그 현장에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들은 다 떠나가고 실제이자 마지막 완성이자 마침표인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여야 돼요. 우리 인생에 누구만 남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적어놓은 우리는 이걸 읽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구원의 서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표를 찍는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뭐 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보처럼 이 제자들처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곳에서 왜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곳에서 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주님만 남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으로 마침표를 찍고 이분만 쫓아 살아가고 이분이 우리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대답의 마지막이 이렇죠. 이런 내 아들이다. 곧 택한 택했는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분이 곧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나? 왜 이분을 믿어야 되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이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 딱 한 게 있어요. 우리 재산을 보시느냐?
내 차를 보시느냐? 내 키를 보느냐? 내 머리 스타일을 보느냐? 내 옷 모양을 보시느냐? 아니요. 딱 한 가지 보세요. 뭐만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누굴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그 시점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 가지셔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하나 다른 것 모두 다 놓아도 놓지 않아야 될 단 하나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놓아도 절대 놓지 않아야 될 단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남고 그분의 말씀만 들으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